아버지의 일방적인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아들의 일방적인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둘이 만나자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는 화해가 일어났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허그를 하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또 가락지를 껴주고 반지를 껴주고 잔치를 벌려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잔치를 벌려주는 것, 이것은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제 화해가 일어나면서 용서의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용서의 증거가 옷이고 가락지고 신발이고 잔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회심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야, 이 아버지 참 대단하다. 이 아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들이 만약에 돌아왔는데요, 이 아버지가 예전에 그 아들의 권위를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주변에 그 집에 있던 모든 종들이 보면서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그 돌아온 아들을 계속 뒤에서 수군댔을 거 아니에요. 저놈 저거 버러지 같은 거,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그냥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저 모양 저 꼴이 돼서 돌아왔다고 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권위를 회복해주고 이는 여전히 나에게 아들로서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잔치를 통해서 가락지를 껴줌으로써 회복시켜줬으니 누가 이 아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저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너는 나의 자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겠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줌으로 해서 이 아들은 상처를 치유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돌아와서 이 아들의 이야기대로 나는 그냥 아버지 이제는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있는 하인들 중에 하나처럼 그냥 나를 써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얼마나 죄스러운 마음이 있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잔치를 통해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잔치를 통해 치유를 해 주신 거죠. 안 그랬더라면 돌아와서 살지만 늘 죄스러웠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늘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다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늘 생각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 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비굴해지거나 상처가 있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더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아마도요, 이 아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랑 살아가는데 옛날 같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달라야죠. 옛날에 아버지를 좀 무시하고 건강한 아버지, 안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할 정도의 그러한 좀 아버지를 무시하고 조금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었다면 이제 회심하고 돌아와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잘했을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를 옛날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 제가 몇 달 전에도 그 주제로 설교를 나눴는데요. 회복을 한다는 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회복을 합니다. 화해를 해요. 화해를 해서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 가장 좋았던 어떤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해라고 하는 것, 회복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좋았던 어떤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이전보다 다른, 이전보다 더 나은 그러한 내일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게 회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용서받고 저 십자가에 설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낫게, 더 좋게, 새롭게 꾸려나가면서 그러면서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화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더니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마련하면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기쁘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아들과 화해한 것이 개인적으로 아들과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화해한 모습, 잔치를 벌려주는 모습, 이런 거를 통해서 24절로 내려가면 뭐라 그럽니까? 그 모습을 본 모두가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 종들 이런 사람들이 이 가정이 뭔가 어려웠다는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아픔이 있는 거, 갈등이 있는 거 알 거 아니에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이 잘 화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즐거워하더라. 우리 속에 이 화해를 잘 이루어낸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 교회도 기뻐할 거고 우리의 가족들도 기뻐할 거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화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용서와 화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걸 보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서 화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먼저 화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구나. 선화해 후 갈등, 문제 갈등 해소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고요. 이 화해를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일방적인 용서가 있어야 되고 일방적인 회심이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찾아가게 되는,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만나게 됐다는 건 손을 내미는 용기, 그리고 그 내민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총장이 농성장까지 찾아와 주셨다면 손을 내민 거예요. 그럼 나도 찾아가서 고맙다고 말하고 내 고집, 자존심 이런 거 조금 내려놓고 함께 내려주고 나도 한 발 양보하면서 서로 잘해봅시다.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갔으면, 타협하고 협상했으면 그래야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너는 찾아와서 무릎 꿇어 그러면 내가 화해해 줄게, 용서해 줄게. 이건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일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교인 한 분과 결국 틀어지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분과 뭐 서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집사님 좀 만납시다. 그리고 만나서 자, 이렇게 일이 됐으니 참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잘해봅시다. 화해를 한 거예요. 자, 앞으로 잘해봅시다. 우리 이 문제를 서로 좀 잘 풀어가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고 돌아왔더라면 아마 화해를 통해서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나와서요, 주차장에서 헤어지면서 제가 악수를 청하고 집사님 정말 앞으로 잘해봅시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는 거 보고 이러시더라고요. 하는 거 보고. 거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도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참 아쉬워요. 만일 그분과 제가 오늘처럼 함께 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이 방법 그대로 우리가 크리스천이니까 한번 해보자. 내가 목사고 당신이 집사인데, 내가 크리스찬이고 당신이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이러고서 한번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그 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이 화해하시는 방법, 회복하는 방법, 용서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오늘 나눈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걸 잘 배워서 우리가 그 방법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손을 내밀는 그런 용기, 그때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용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화해를 이루어낼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앞으로 시간적인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속에 끝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크리스찬들은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워도 많은 생각이 있어도 그래도 가장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2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